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았던 것이 바로 지난 수요일 중심 내용이었죠. 본문은 이제 다른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으시는 섭리의 시작, 그리고 결론의 지혜 초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소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바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다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휴양지 아니면 쉼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에게 바다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악과 문명의 상징이자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던 장소입니다. 항해술, 상업,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광풍 앞에서 인간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가장 유능하다고 자부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말씀에서 기자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너무 많아 위험한 바다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너무 없어서 위험한 곳이지만 바다는 물이 너무 많아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바다는 한 쌍을 이루며 하나님은 어떠한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태풍과 파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상을 형성하여 광야를 오가는 사람들이 목마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광풍 등 천지지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온한 바다에 광풍이 일 때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원이라 할지라도 오금이 저리게 됩니다. 광풍은 곧 파도로 이어지고 큰 파도는 언제든 배를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양초가 녹아내리듯 선원들의 영혼은 녹아내립니다. 10년을 감수하는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커다란 문제는 광풍과 파도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선원들은 바다의 출렁임에 따라 이리저리 구르며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다가 바다가 잠잠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육체가 이처럼 구르고 비틀거릴 때는 정신도 몽롱해집니다. 영과 육에 성한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광풍과 파도로 소용돌이치던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시작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곤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리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 처하거나 죄에 가장 무겁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온 세상에 주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주제를 바꾸며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리시고 죽이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겸손함을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은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땅은 강과 샘이 있어 물부족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는 강과 샘을 마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강과 샘이 변해서 마른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까?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산력을 잃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몰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땅이 옥토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메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5절은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옥토로 변하게 하시는 일은 옥토를 염전나루 변하게 하시는 일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34절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옥토로 변한 땅에 줄인 자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곳에 성읍을 세우며 농산물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될 겁니다. 줄인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거하던 땅이 광야였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누리게 된 것은 주님께 부르짖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이 죄를 지으면 다시 억압하시고 숫자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융성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교만하여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물론 고관들과 상류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궁핍한 자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또한 41절에서 42절은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궁핍한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가를 익히 아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은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구하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신분의 높음에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정직한 자들이 기뻐할 나름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고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모든 악한 자들은 자신의 입을 닫습니다. 모든 사악한 자는 불의와 부정을 행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그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43절로 마무리합니다. 43절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은 온갖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악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하신다고, 금세라도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같은 통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기자가 이 노래를 통해 알려주고자 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 힘들고 버거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바다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풍이 하나님의 교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반응은 분주함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전환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 후에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간증은 은혜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바다를 광야로 만들 수도 있으며 광야를 바다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숫자를 낮추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만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도움은 오히려 독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할 겁니다. 회개 없는 번성은 오래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자의 마지막 말인 43절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지혜를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갈망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교만한 자를 치시는 그러한 분이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다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셋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깨닫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